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어서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실로, 자기가 거하고 있는 실로로 모이도록 해서 정복한 그 땅에서 계속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23장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24장에서는 이제 모든 백성을 세겜으로 불러 모아서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 너희가 맹세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맹세하는 이야기가 2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23장, 24장을 쭉 읽어보면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왜 그럴까요? 술 취해서 그럴까요? 왜 반복할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같은 이야기를 잔소리처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듣기는 듣지만 뭘 안 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 보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성도들이 본질의 이야기를 못 깨닫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을 자신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23장, 2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구구절절한 그 마음이 쏟아져서 하고 있는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23장에서는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이게 핵심의 내용입니다. 뭘 잊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봐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를 계속 따라야 하오. 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래야 하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크고 강한 여러 나라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셨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셨소. 어떤 나라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었소.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 적군 1000명을 이길 수 있었소.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이요. 어떤 은혜냐?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고 강한 나라를 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여러분의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쟁에 싸워서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최선봉에 섰기 때문에 그 전쟁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최신의 무기를 갖고 있고 엄청나게 큰 성을 갖고 있고 거인 족속들인 아낙 자손들이 지키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노예 출신이어서 우리 군인들이 아닙니다. 군인이 아니라 노예 출신이들이었는데 가나안의 정규 군대와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꼭 우리 교회 축구팀이 박지성 선수나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 같은 국가대표 축구팀과 싸워서 이긴 거하고 똑같이 이길 수 있을까요? 무조건 집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역전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노예들이 정규 군인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승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명이 1000명의 적을 이긴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건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된 거다.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때문에 승리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강력한 적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는 못 넘겠다. 내 힘이 아니라 도저히 누가 와도 안 되겠다. 하지만 그 상황을 보면 포기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면 그걸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눈에 지금 안 보일 뿐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2차 세계대전 때 덩케르트 철수작전이란 영화로도 나왔는데 1940년 5월에 독일군이 그때 막 밀고 진격이 나갈 때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을 이렇게 프랑스 방어선을 뚫고 파죽지세로 연합군을 몰아붙였어요. 독일의 강력한 탱크 부대와 폭격기, 비행기.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 33만 8천 명, 우리나라가 60만, 50만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 군인들이 프랑스 서부 해안에 완전히 갇히고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보 해협을 거쳐서 영국으로 도망가는 탈출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덩케르트라고 있는 데 있죠. 덩케르트에서 도보까지 도보 해협을 거쳐서 72km인데 저기를 이렇게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화살표가 독일군이 이렇게 그 포위에서 오고 있었는데 33만 8천 명이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됐습니다. 이 철수 작전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아무리 봐도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독일의 탱크 부대가 쫓아오고 있고 하늘에는 비행기, 폭격기.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독일군은 잠수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잠수함이 도배협을 지키고 있었고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처칠 수상이 온 국민들에게 부탁합니다. 덩케르트에 머물고 있는 영국군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모든 국민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철수작전은 덩케르트에서 5월 28일부터 1940년 6월 4일까지 9일 동안에 어두워지면 이렇게 이동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들을 이렇게 이동을 시킬 만한 군함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군함 말고 군함 220대와 220척과 민간선인 작은 보트까지 다 동원돼서 680척이 합쳐져서 밤에 이렇게 이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냥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밤에도 그 비행기가 폭격기가 있고 그다음에 지하 잠수함이 있는데 근데 해필 그 이동하는 그때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안개가 지켜버렸어요. 짙은 안개가. 그래서 폭격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잠수함이 못 움직이게 길에 바다에 어뢰를 설치해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거의 탱크 부대가 15km까지 진격을 해왔는데 이제 거의 오면 거의 전멸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히틀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전 탱크 부대를 멈추게 했대요. 그것도 미스테리입니다. 3일 동안 탱크 부대를 멈추게 했는데 아마 이렇게 군사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 탱크 부대가 너무 멀리 가 있으니까 본 부대가 너무 멀리 떨어지게 되니까 좀 멈췄다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 같다고 설입니다. 근데 왜 3일 동안 공격을 안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탱크 부대가 거의 왔었는데 15km 앞에서 공격을 하지 않고 안개가 짙게 끼는 바람에 물론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대다수의 많은 군인들이 도보해협을 거쳐서 영국으로 피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피해가 많이 있긴 했었지만 이들이 영국으로 피해갔다가 나중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에 독일군을 무찌르고 다시 2차 대전을 승리하게 만들었던 그 주역들이 그때 탈출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만약 탈출을 못했다면 2차 대전의 승리가 어려웠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영국인들은 덩케르트 정신이라는 것을 자기들에게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겁니다. 도저히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그걸 덩케르트 정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신이 있죠.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명랑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일본의 133척의 그 해군을 물리쳤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험했던 은혜였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은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너네가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차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내가 싸움을 잘해서 이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내가 능력이 좋아서 승리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아야지 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뭘 잊지 않아야지? 은혜를 잊지 않아야지.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은혜를 잊지 않은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방인 가나안 족속들과 친구가 되지 말고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첫 번째는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근데 하나님 믿음이란 뭐냐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불신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믿겠다,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각하게 되고,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신생아로 태어나게 됩니다. 믿음은 시작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시작점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지막 목표 도달점은 어디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첫 번째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걸 말합니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했던 논쟁 중에 하나가 깻잎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두 연인이 있는데 친구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 연인이 모였는데 이성이 깻잎을 먹으려니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그 깻잎을 떼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이게 옳냐 틀리냐 아시죠? 뭐 더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모르면 다시 설명해야 되고. 이 깻잎 논쟁에서 이렇게 논쟁은 이런 겁니다. 식사할 때 좀 잘 먹으라고 떼어주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 있고, 다른 편은 이성에게 깻잎을 먹는데 도와주는 것은 그 호감의 플러팅, 그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어떤 플러팅 유혹이나 비슷한 건데 그런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떼어주면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옳고 그러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 깻잎을 떼어주는 행동이 왜 논쟁이 되었을까? 왜 이게 논쟁이 돼요? 우리는 서로 사귀는 사이야 이런 선언적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연인에 대한 배려가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연인 사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려해서 내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당신도 사랑해,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랬죠? 당신도 사랑해. 나는 이 여자도 사랑하는데 당신도 사랑해, 이게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은 당신만 사랑해, 이거 유일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갈라질 수가 없어요. 당신도 사랑해, 사랑인 것 같은데 이건 사실 말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갈라질 수 없습니다. 당신만 사랑해, 이거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God first,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가 되십니다, 이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여호수아가 말했던 동일한 이야기를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뭘로 알아먹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사랑 안에 이런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로만 사랑하니까 뭐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 안에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첫 번째로 두겠습니다. 영어로 with all your heart, 모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 마음이 갈라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흘러넘치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셔서 저는 이 복을 매우 좋아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 여러분도 자주 놓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내게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하나님을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네 가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채워지는 집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 열매로 내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뇌물을 받아서 이거 아니죠.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내가 힘쓰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풍성함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하나님, 저는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지혜도 없어서 교회 건물 못 짓습니다. 저는 그냥 월세로 교회 그냥 건축해서 그냥 계속 건축 안 하고 있으려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교회에서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른들만 예배 드릴 수가 없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공간이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어린 아이가 있는 부모가 있으면 아이들을 위한 예배 장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필요하구나,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뭐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건물을 알아봐야겠다. 교회 건물을 몇 년 동안 이렇게 부동산을 통해서 여러 군데 알아봤었죠. 근데 이 교회 건물로 이사 오기 전에 이 교회 건물이 사랑방 신문에 났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 월세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이 건물이, 이 교회가 그 부동산 사랑방 신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계약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 신문을 보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1년만 안 나가고 있으면 제가 가서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월세 기간이 길게 남았으니까 2년 뒤에 들어오겠으면 이렇게 계약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1년 남으면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꾸준히 1년 동안 이 건물이 사랑방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팔리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근데 가격은 좀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1년이 지나도 이 건물이 안 나가자 최문호 목사가 가보자. 일단 가서 한번 그 직거래로 나왔어요.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서 전화하고 찾아왔어요. 왔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가 오기 전에 네 교회하고 이렇게 가격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왜 계약이 안 됐을까요? 예, 싸게 달라고 다들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와서 상대가 원하는, 이 교회에서 원하는 그 가격 다 주겠다. 일주일 만에 계약을 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때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 교회에서 나가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굳이 교회에 주는 돈인데 깎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깎지 말고 주라는 대로 다 주자.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원하는 대로 상방에 나와 있는 대로 다 주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 주에 가서 바로 계약서 썼습니다. 다른 네 교회는 기다리다가 계약을 못하게 됐죠. 우리가 계약을 해와서. 물론 우리가 대가는 이 가격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금도 빚을 갖고 있죠. 하지만 지금 5년이 지났는데 5년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그 돈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는 가격으로 이렇게 부동산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인심 쓴다고 썼는데 어쩌면 지금 생각하면 그게 축복이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 교회가 건축하지 않은, 누군가 힘들어서 건축한 아름다운 성을 얻게 되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주신 하나님께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내가 채우지 않은 좋은 물건들, 내가 파지 않은 우물들, 내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 열매와 감람나무 열매를 먹게 하실 것이다. 이게 어떤 사람이 주신 복이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이 마음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진짜 우리의 마음에 첫 번째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 25년 동안을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왜 바치라고 했어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이삭에게 있는지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가장 하나님 빼고 퍼스트는 이삭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 이삭이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새벽에 출발해서 그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3일 만에 그리고 이삭을 묶어놓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죠. 이제 알았다.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일시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뭘 확인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셨습니다. 그 테스트가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너의 후손들 대대 손손이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잊지 않은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죠? 시간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이 그냥 일상이다니까요. 우리 잊지 않으려고 해도 잊어져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기리기리 날뛰더니 나중에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누구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 받았다고 난리 치더니 지금은 한 번도 하나님 거라고 생각 안 해. 이미 내 거야. 이걸 어떻게 담보달펴서 이렇게 돈을 받아볼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변질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게 마음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첫 번째로 두게 되면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가나안 족속들과 친구가 되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로 조심해야 될 것은 가나안 족속들과 친구가 되거나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여호와의 길에서 떠나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과 결혼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는 여러분 앞에서 적을 쫓아주시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하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덫이 될 것이요 그들은 등을 내리치는 채찍이나 눈을 찌르는 가시와 같이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안겨줄 것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요. 다른 이방 민족과 친구가 되거나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도 못하는 저주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여러분에게 적을 쫓아내주지 않겠다. 그들은 여러분의 덫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리치는 채찍과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고통을 줄 것이다. 왜 가나안 백성들과 이렇게 함께하면 안 된다고? 무조건 쫓아내야 되고 그들과 사귀어도 안 되고 그들과 친구가 이렇게 결혼해도 안 된다고 말할까? 보르네오 섬에 가면 네펜데스라는 꽃이 있다고 합니다. 네펜데스. 그 꽃은 모양도 예쁘지만 그 향기가 굉장히 향기롭대요. 근데 이 꽃은 그 향기와 모양 때문에 곤충과 벌레들이 그 꽃 안으로 들어온대요. 그러면 딱 들어오면 입구를 딱 막아가지고 소화액을 분비해서 녹여서 꽃인데 곤충을 잡아먹는 꽃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사진을 꽃이 저렇게 호리병처럼 생겼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면 더 큰 사진이 나옵니다.
엄청 큽니다. 예, 아시겠죠? 저 안에 곤충이 들어가면 입구를 막아가지고 녹여서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은 꼭 적국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은 뭐였어요? 가나안 땅의 우상의 이름은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 신은 가나안 땅에, 척박한 땅에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믿었고, 아세라는 다산을 상징한 음란한 신이었습니다. 그 신을 섬기는 건 이런 겁니다. 가나안 땅의 남자들이 신전에 가서 신전의 여 제사장들과 성관계를 하면 바알 신이 흥분을 해가지고 비를 내린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상한 논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외도를 권장하는 그런 종교였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외도를.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남자들이 뭘 해야 돼요? 신전에 가서 요 제사장들과 그 관계를 해야 된다. 이것을 공식화된 공식이었고, 그렇게 살도록 유혹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하지 말라게요? 간음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죠. 간음하면 이렇게 사형에 처한다고. 그 간음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듣던 그들에게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은 유혹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나도 바알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살 수 있을 텐데, 아내 말고 합법적으로.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시겠죠? 이게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 왜 그 이후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머리 앓게 되는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었느냐? 이런 아까 엄청난 향기와 그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미끼가 될 만한 그 유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금묵자흑이라고, 묵을 가까이 하면 검은 것이 묻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떤 연애 전문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상대를 봤을 때 저 사람이 외도를 할 사람인지 아닌지, 남자든 여자든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대요. 어떤 게 방법일까요? 그 친구를 봤을 때 친구들이 외도를 자주 하면 그 사람이 외도할 확률이 가장 확실히 높대요. 그 사람 윤리의식과 상관없다고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외도를 자주 한 사람이면 가장 확실하게 외도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맞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에서 친구가 되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 더더욱이나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 결혼은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1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나안 사람들과 친구가 되거나 결혼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그 재앙들, 더 이상 너희들에게 앞에 있는 적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너희의 덫이 고통을 줄 것이고 그들은 너희의 등을 때리는 채찍과 눈을 찌르는 가시처럼 되어 너희들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서 손을 떼시겠다. 더 이상 너희를 보호해주거나 지켜주지 않겠다. 너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 이 일이 벌어져요? 사사기의 3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면서 그 남겨놨던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결국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온몸으로 다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똥을 꼭 맛을 봐야 맛을 할까요? 안 봐도 되겠죠. 꼭 매를 맞아야 고통을 받아야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맞아야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불신자와 결혼했다고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마음을 알려주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야, 너 가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라. 근데 문제는 뭐냐, 고멜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선지자가 행실이 바른 여자와 결혼해도 사역에 도움이 될까 말까인데 몸을 파는 여자와 결혼을 하래, 이게 뭔 일입니까? 저 같았으면 도망쳤을 것 같은데. 근데 호세아는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서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해서 집으로 데려왔어요. 근데 이 여자 문제는 뭐예요? 결혼을 데려놨는데 집을 나가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러 다니고 결국 임신해서 왔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남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호세아가 참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 때문에 이제 좀 정상으로 돌아오겠지. 근데 아이 낳은 이후에 또 이 여자가 또 나가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러 다닙니다. 또 임신해서 돌아왔어요. 또 다른 남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호세아는 이 두 번째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제 좀 정상적으로 살겠지. 근데 또 아이를 낳은 다음에 또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러 다녔습니다. 세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번에도 다른 남자의 아이였습니다. 호세아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런 일을 시켰을까요? 그 이야기가 호세아 3장 1절에 하나님의 의도가 나옵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을 봐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 아내를 다시 사랑해 주어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다른 사랑하는 자가 있으며 너에게 부정한 아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건포도 빵을 좋아하였더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했듯이 너도 그녀를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좋은 거, 좋은 땅, 좋은 먹을 것들을 주고 축복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우상에 가서 소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또 이렇게 잘 따둑따둑해요. 데려다 놨더니 또 나가 소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걸 사사기에 300년 동안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에요? 딱 때려 죽이고 싶지. 지옥에 딱 쳐넣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 했어요?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했다. 근데 호세아에게 뭐예요? 너도 그러니까 가서 사랑해봐라. 호세아는 먼저 사역을 해도 그때 안 했기를 참 다행이다.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근데 그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분노, 너무 화가 나는 그 화, 그 억누르지 못하는 그 갈등, 그것을 말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선지자에게 고멜과 결혼해서 사람들이 그 고통이 어떤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겁니다. 그림 언어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다른 남자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상징하고 고멜이 낳은 아이들은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맺는 열매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닮은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데 우상을 닮은 자식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찢어진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너희가 계속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희를 진멸하고 멸망하게 만들겠다고 경고합니다.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모든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졌어. 축복해 줬다는.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해로운 일들도 일어나게 하실 수 있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준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있어.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와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여러분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화를 내리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요. 자, 지금 이 이야기가 멸망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제발 하지 좀 말라고 경고하는 이야기입니까? 멸망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네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발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그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경계를 넘게 되면 나도 어쩔 수 없다. 왜? 너무 화가 나기 때문에. 무조건 잘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계속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하기를 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심판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참 좋은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쉽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두 번째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상을 가까이 하는 이방인들, 그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도 우상과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면서 점점 나는 우상,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그 안에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 거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그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 집중해야지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을 유지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은 훨씬 쉬워요. 없으니까, 믿지와 본전이니까. 하지만 뭔가 얻게 되면 뭐에 취해요? 그 얻은 것이 더 크게 보여요. 그 얻은 것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자식이든 물질이든 이 시대 가장 또 큰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자식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될 때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지키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아까 말했던 네 가지 축복, 저는 좋아하는 축복, 건축하지 않은 성을 얻게 될 것이고, 파지 않은 우물,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얹어놨던 귀한 물건들 우리 집에 있게 된 그 집을 얻게 되고, 마지막에 포도나무 열매와 감나나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저는 하나님, 제가 잘 못하니까 저는 설교만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기도하고 띵까 한번 놔보세요. 꼭 내가 다 해야 얻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다 잘해야 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